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갈대는 약하죠. 그리고 변하기 쉽죠.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리고 쉽게 꺾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갈대죠. 약하죠. 그리고 넘어지죠. 그저 인생의 바람에 흔들리죠.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죠. 생각하니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생각하니까 소명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생각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과 기쁨이 생각 속에서 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그냥 맛있다,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음식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먹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감동이죠. 또 세계에는 아직도 한 끼 식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옛날에 가난할 때, 춥고 배고플 때 먹을 때 하고 지금 먹을 때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먹는 것보다는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이죠.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잘못하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짜증이죠. 즉 생각을 잘못해보면 주어진 것,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생각 들면 기분 나쁘고, 좋지 않은 생각이 들면 소화안되고, 그러니까 보면 생각에 따라 불평과 원망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허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그게 맞습니다. 이 얘기는 가만히 보면 인간이 종합적으로 전체를 못 본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이 크고 깊어도, 머리가 좋아도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이 또 부분에서 전체를 보게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어떤 면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찬이 많은 음식을 앞에 놓고 먹을 때도 한꺼번에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부터 먹고, 어떤 사람은 반찬부터 먹고, 그 차곡차곡 먹다 보니까 섞이는 거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은 다 본다? 아니, 얼굴만 보고, 어떤 사람은 몸매만 보고, 어떤 사람은 입모양만 보고, 잘 다 못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람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물질이냐, 하나는 인격이냐. 물질을 먼저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대개 물질로 먼저 봅니다. 근데 물질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들어도 근심 걱정이고,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근심 걱정이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격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사실. 풍년 들어서 감사하고 흉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소망을 갖잖아요.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불통하고 어려울 때도 용기를 갖잖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데 기왕이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으냐?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먼저 하는 생각.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이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자, 이게 가만히 놓고 보면 어릴 때 보면 참 세월이 천천히 가더라고요. 중년에는 적당히 가는데 지금 저는 굴러가더라고요. 그냥 어느덧 휙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이 막 지나가니까 세월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복이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연관을 해보면 오묘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들의 백합화가 누가 입히거나 먹이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없고요, 그저 하나님이 세웠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저 그의 십자가 짐으로 우리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이런 존귀한 우리 사람인 나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놓고 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그늘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로 돌아놓고 보면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들의 백합화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도 지키고 보호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은 외롭죠. 여럿이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혼자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만 갈 때는 나 혼자 갑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 산 부부가 다 안다, 대충은 아는 것 같지만 깊은 곳까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은 나 하나입니다. 그런데다 그 인생이 수많은 위험 가운데 삽니다. 재난이 있죠, 질병이 있죠, 실패가 있죠, 죽음이 있죠.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병약하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병약할수록 건강을 조심하고 오래 삽니다. 내가 건강하다 자신 있다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한순간에 확 갈지 모릅니다. 이게 삶의 모습이잖아요. 마치 외줄 타는 고개사처럼 그냥 외줄을 잘 타고 하지만 바람이 휙 불면 휘청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괴로운 게 인생의 길이잖아요. 견딜 수 없는 것 견뎌야 하고 참을 수 없는 것 참아야 하고요.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이렇게 놓고 보면 잘 사셨다. 일단 살아냈잖아요. 잘 사셨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게 잘하면 대학 입시가 있으면 아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부모도 괴롭아요. 결혼 잘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누구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요즘 직장의 문제 심각하잖아요. 일자리 늘린다고 하지만 일자리는 줄잖아요. 좋은 대학, 인류 대학도 취직이 60%, 70%. 거꾸로 말하면 30%, 4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20대 취업 잘 안 됩니다. 또 취직이 돼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데가 없습니다. 짚고 밟고 죽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허무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이 허무의 문제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없는 자는 가지려고 하고 있는 자는 지키려고 하고요. 낮아진 자는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간 자는 안 내려오려고 하고요. 내 계획대로 살지만 계획대로 잘 안 되고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풀고 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는 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늘을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됩니다. 정말로 통곡하며 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보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샘물을 먹고 살게 하시더라. 샘물이 있었는데 눈이 어두웠을 때는 못 봤는데 샘물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길이 있는데 몰랐는데 길을 알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 깨닫게 하시더라. 성경의 역사지요. 전설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국으로 피난할 때 헤롯의 군병들이 쫓아와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럴 때 동굴에 숨었대잖아요. 그런데 동굴로 딱 들어가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쫙 치더래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거미줄을 치더래요. 근데 군병들이 동굴에 사람 있는 줄 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지휘관이 하는 말이 야 거미줄이 쳐 있는데 누가 사람이 들어가 있겠냐. 그래서 그냥 가더래. 거미줄 하나가 생명을 보호하시더라.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우연이 없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면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보면 감사하죠. 이 연말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트레베카파를 놓고 보면 뿌리가 중요해요. 꽃이 뿌리가 든든해야 꽃이 잘 펴요. 나무는 뿌리가 죽으면 소용없어요. 꽃이 아름다워도 이건 시들어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인생의 밑바탕이 중요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보이는 공부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부도 잘해야 돼요. 요즘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내공을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속의 것들이 어떤지를 건드려 봐요. 그래서 내공이 탄탄하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숨겨진 모습이에요. 집안을 얘기할 때 뼈대를 얘기해요. 뿌리를 얘기하죠. 뿌리.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생의 뿌리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필리포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예수여야 돼요. 내 삶의 바탕에 예수여야 돼요.
삶의 바탕이 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져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면 내 인생의 뿌리가 예수가 돼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그래서 예수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그 삶의 뿌리였어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의 삶의 뿌리가 됐을 때 그는요 용기를 내서 무덤을 찾아갔고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났고, 그리고 예수를 잘 돕는 존귀한 여인이 되더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아요. 왜 그러냐? 그 삶의 뿌리가 뭐냐? 권력이에요. 그 삶의 뿌리가 자기예요. 삶의 뿌리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걸 착취하고 이기적이고요, 매국노고 나라도 팔아먹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의 뿌리가 예수가 됐어요. 예수가 되고 나니까 자기 있는 걸 나눠주기 시작해요. 토색한 것 빼앗은 것 배로 나눠주고 4배나 갚아주고,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 2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근데 한쪽의 사람은 예수 거부했어요. 아직껏 뭐 이렇게 죽는 거 오기로 되라, 뭐 될 대로 되라. 오기가 그의 삶의 뿌리였어요. 근데 한쪽의 강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낙원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뿌리가 돈이 최고다, 그러면 돈 따라가요. 명예다, 어떤 짓을 하더라도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정력이 인생의 뿌리일 수도 있고 오기와 시기와 질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게 예수와 상관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다면 내 인생의 뿌리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영광의 삶이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축복의 삶이요, 예수 안에 사는 삶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 드레베카파가 시들더라. 아름다운 꽃도 질 때가 온다. 인생도 끝이 있다. 전도서에 보면 그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노년기의 표현이.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손과 발이 떨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허리가 구부러져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보면 허리가 이렇게 딱 구부러져요. 아주 힘들대 이게. 그래서 뱃살이 나이가 들수록 좀 있는 게 낫대요. 그래야 허리가 안 구부러진대. 나는 구부러지고 맷돌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이가 빠지고, 그러니까 씹고 먹기가 힘들고,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고. 창피한 얘기지만요, 제가 새벽기도 오래 해도요, 얼마 전까지도 새벽기도 벨소리를 집에서 못 들어요. 그냥 우리 사람이 깨어나서 불을 켜면 그때 일어나요. 안 돼, 어떤 때는 흔들어야 일어나요. 요즘은 벨소리를 내가 들려요. 참, 이게 세월의 변화인지 아마 좀 더 가면 내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모습이에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고, 노래하는 목소리가 듣는 귀가 떨어질 것이고. 내가 지난주에 찬양을 하는데 안장로님이 찬양을 하는 걸 보고
그랬어요. 물론 음악 전공하신 분이지만 성악한 건 아니잖아요. 끝나고 그래서 아직도 목소리는 죽지 않았네요. 그래서 점점 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은퇴할 때까지 설교하려니까 목소리가 쇠해질까 봐 운동해야죠. 이게 세월의 변화죠. 높은 거 두려워하고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올라가면 벌벌 떨리고 그래요. 이건 창피해서 더 얘기 못 하겠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요. 머리가 허해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염색은 안 했어요.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고, 메뚜기가 소화가 제일 잘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원역이 끊어질 것이고, 은줄도 풀려지고, 큰 그릇도 깨어지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안 올 줄 알죠? 옵니다. 옵니다. 저는 실감하고 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끝이 올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도 시들 때가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날들이 많은 것 같지만 끝이 온다고 하는 거죠. 인생의 곤고한 날, 허무한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기억할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을 기억할지어다. 인생의 의욕이 다 끊어지고 허무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어다.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을 뿌리로 삶아야지. 예수 뿌리로 살아야지. 어떻게 살 거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주님 오라고 하면 주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살았느냐? 하나님 나 애보다 살다 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밥 먹고 화장실 가다 살다 왔습니다. 이럴 거냐 이 말이에요. 돈 버느냐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인생의 전부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고 애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역사와 은총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살다가 끝이 오는데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야. 너 뭐하고 살다 왔냐? 뭐하다 살? 너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는 거죠.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좀 계산해보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 배 위에서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 자식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냥 출세를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이것보다 그래도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대답은 나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지. 그 적어도 그런 애씀과 동기는 있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은혜만 받아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하늘의 상과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위에 그 외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